시편 50장 8절에서 15절.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오늘 주보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한평생을 감사로 예배드리자 이렇게 제목을 바꿨어요. 한평생을 감사로 예배드리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계속된다면은 참 그것처럼 복 있는 삶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있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환경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어려움과 모든 난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절기로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축제의 그런 주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죠. 이 예배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저변에는 출발점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예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이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죠. 그들이 장성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최초로 드린 예배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장차 인류가 드려야 될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준점을 주고 있는 예배가 바로 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땅에 있는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신 예배가 있습니다. 연락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서는 이 두 예배를 하나님이
연합한 예배와 연합하지 않은 예배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믿음의 장이라 할 수 있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예배의 본질을, 두 예배 가운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 11장 4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벨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창세기 4장에 가서 그 문맥을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은 과연 아벨은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렸는가 라는 내용이 이제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땅에 있는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다. 양의 첫 새끼. 이것이 신본주의 예배와 인본주의 예배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참 예배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흠양하시기 합당한 예배인가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땅의 소산물도 들을 수 있고 또 양의 또는 염소나 소를 들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을 드리든 아니면 짐승을 드리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다한다, 정성을 다한다.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됐냐면은 첫 것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보더라도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땅의 소산물이죠. 땅의 소산물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것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가정의 첫 아이들, 여러분 낳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첫 것이라는 것은 최고 가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 우리 가정의 최고의 것, 그것이 첫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을 대표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맏아들, 맏물, 장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가정이든 열매를 맺는 것이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소산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 가운데 나의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것입니다. 마음에 헌신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요소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봉헌이 되고 헛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가증스러운 예배로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다운 예배를 위한 요소가 무엇일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만이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겠는가? 라는 면에서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것인데,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 드리는 자에 대해서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뿔과 굽이 있는 항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송아지가 아니죠. 성장하고 성숙해서 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값비싼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항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억지로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줄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드림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제물을 의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것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더 기쁘시고 더 좋아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죠. 사울이 제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많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추석 명절이 있고 또 구정 명절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또 기일이라고 또 제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우리 집안의 장자인지라 제가 우리 큰 집으로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뭐 그 전날부터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옷도 깨끗이 입고 그러면 저를 보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이 우상 제물 앞에 절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 거다.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말라. 아마 그때 나이가 제가 국민학생인가 그럴 거예요. 국민학교 1학년인가.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또 시골 저기 어른들이라 막 저기 얼굴도 무섭게 생겼어요. 제사를 딱 드리는데 절을 하라는 거예요. 안 했더니 뒤에서 막 꿀밤을 때리는데 이놈의 새끼야 절해야지 절해야지. 다행히 큰어머니가 얘는 예수를 믿어 그냥 놔둬 하는 바람에 제가 그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마음의 정성을 다합니까? 그 첫날부터 무엇을 하지? 이 제사 제물에 혹이라도 나쁜 것이 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음식 만드는 것부터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 얼마나. 그리고 제물 올라가기 전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제사도 이렇게 죽은 자를 향한 제사도 이렇게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진정으로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지옥에서 불과 유황 불 속에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그 예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있는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잘되고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예배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은 어떤 곳에 가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배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라.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떠한 자를 찾느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아버지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종말의 때를 치달을수록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마음에서 신령한 마음이 나오고 진정한 마음이 나오겠어요? 내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분에 대한 자세가 옷깃을 여미게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보임새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가꾸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섬기고 그분이 나의 모든 생애에 책임져 주시는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게 성도라 얘기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한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 감사가 내게 있어야 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 재림하는 그날
죽을 자가 죽지 않고 썩을 자가 썩지 않는 영육간의 변화의 삶을 바라보며 그러한 성도들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신령한 예배 드릴 수 없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자세가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감사하구나, 진짜 감사하구나, 내가 병상에서 있지 아니하고, 내가 사건과 사고 가운데 내가 있지 아니하고, 내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 나올 때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향기로운 그런 냄새로 흠향하실까. 인간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에게 불쾌한 그런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찾아보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셨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험과 위기와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나의 모든 삶을, 그것이 영적인 삶이든 육적인 삶이든,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5편 2절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씨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편 95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했을 경우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정성을 받아야만이 내가 드린 정성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영화로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과 정비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믿음과 정비를 한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날마다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호의라면 감사는 넘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야,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게 고백 나오지 않습니까?
아유 뭐 나 같은 거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앞으로도 그럴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되돌아보면은 아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 이런 고백이 다 있을 거예요. 그 고백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고마움을 느꼈으면 고맙습니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느꼈으면 감사합니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받는 그분이 그래 나도 기쁘다. 네가 잘 돼서 나도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화답이 있을 때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날 아닙니까? 이 한 주간에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한 주간이 감사의 한 주간이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주 한 주간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감사로 드릴 때 그 한 주간도 감사의 한 주간이 되는 것이죠. 은혜의 한 주간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1년 365일이 은혜의 감사의 즐거움의 형통의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년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1년이 쌓여서 한평생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둘째 대지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시편 5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성도 누굽니까? 제사로 언약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 이 세상 앞에서 구별된 성별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처럼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 그들이 언약된 백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다. 주로 받은 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배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로 나가야 되는가?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았다는 거. 응?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있으며 또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나가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싶지 않은데 그냥 믿음이 새록새록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신 분이야. 그러므로 나의 평생, 나의 남은 생에 우리 주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응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18세기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의 부모님은 그가 어렸을 때 술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모트라는 아들을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트는 길거리에서 많이 방황하다가 그의 나이 18살 되던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의 삶이 기쁜지 감사의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아 나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을 뒷동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위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꿈과 비전을 기도하면서 갖게 되는데,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 큰 가구점 사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말미암아 큰 가구점의 사장이 되었어요. 모트는 자신이 가구점 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날도 뒷동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성공을 했지만 이런 성공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음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으신 분 아니십니까?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집에 앉아서 묵상하다 보니까 막 너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갑자기 머리에 한 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종이에다가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적었던 그 시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인데,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 가운데 바람이 불면은 이리, 풍랑이 일면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 나를 굳게 잡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시를 써가지고 만든 찬송이 찬송가 539장이에요. 그가 가구점 사장으로 일하다가 55세가 되어서 이제 나의 남은 생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신학을 공부해서 77세까지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7세 나이에 설교를 하시고 강단에서 내려오셔서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소천하는데, 그 찬송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감동을 입어가지고 감사하면서 썼던 찬송가 539장이에요. 이거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찬송가 539장. 여러분들, 우리 나이가 어느덧 작게는 40, 많게는 이제 80을 바라보는 인생 아닙니까? 나의 남은 생애를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 외에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자, 한번 우리 은혜로 불러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희로애락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오직 우리의 소망의 주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다해 살아가다가 오늘 여기 4절의 말씀처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얼마나 감사한 그런 그의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그 감사가 떠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힘다여 살다가 주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 아버지 보좌 앞에 쓴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가야 되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시레바를 신고 반바지 입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장을 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온몸도 잘 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면에서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나를 우습게 보거나 나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섭섭한 감정 갖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안다는 백성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사람만도 못하게 대하거나 그저 건성으로 대하거나 그냥 의식적으로 한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예배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살전 5장 18절 말씀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를 살아온
온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집안에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불통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아하, 내가 감사가 떨어졌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로 하늘의 문을 여는 거야. 그래서 보아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6편 5절에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 오리까? 심령이 죽고 마음이 죽고 정신이 죽은 상태에서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수월, 지옥, 음부,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시편 6편 5절 말씀이에요.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참담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결론 맺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를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양도 결정됩니다. 내가 상대방에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양이 얼마나 크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감사도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감사도 없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감사가 풍성해. 여러분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왔던 모든 사람들 다 초청하세요. 그래서 축제와 감사의 절기로 비록 작지만은 이 작은 인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뜨거움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올릴 수만 있다면은 아마 우리 생에 가장 기쁘고 참된 그런 추수감사절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래,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기야. 한 해 동안 지켜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정성을 다하겠다. 마음의 감사, 물질의 감사, 나의 모든 삶의 감사를 정성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감사, 추수감사절기를 준비하고, 또 그동안 우리 교회에 왔던 모든 사람 초청해서 여러분들 또 전도의 축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절기로 우리가 섬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날 나와서 주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로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내 평생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만 이끌어 주시고 형통의 길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